역사가 왜곡되면은 사람들의 정신이 없어져요. 정신이 없어지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한국 역사가 왜곡됐기 때문이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의 역사가 왜곡됐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를 어떻게 누가 어떠한 헌신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누가 희생을 했는지, 그 가치를 알아주는 교회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섰다. 절대 그 교회는 희생의 터 위에, 피 흘린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은 어떠한 이권 때문에 세워진 사람이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오늘 인문학적 시각 예수냐 우상이냐는 바로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강요를 할 때에 천황을 선택할 것인가, 그 신사에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림의 기로에 섰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냐 바라바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군중은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습니까? 지금 이 교회도 사회도 지금 예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강도를 선택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예전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교회다. 예수님 앞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순종을 잘할까요? 반항을 할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뒤집어 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예수님의 그 피를 걷어차고 배반하거나 하지 않을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적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부처님의 공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공 들여가지고 대대로 우리가 불교 집안이었다가 제 군대 갔다 와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의 영이 씌운 사람이에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 제 교회 나가더니 교회 귀신 씌웠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동네 교회 다니는 같은 아줌마 보고, 그 친구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 가서 살더니 교회 나갔는데 교회 귀신이 씌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 집사님, 우리 동네 그 교회 집사님이었던가 봐요. 저는 그때 집사라는 용어도 몰랐으니까. 그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냥 신학교 간다고 하면은 신학교 보내줘.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때에 예수 믿었어요. 제 때에 예수 믿고 생사의 기로에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서 제가 절망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사람은 믿은 사람이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지.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예수 믿고 나가지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제 고향이 강원도 평창입니다.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어요. 온몸이 성칠 않아. 그래, 교회 나가면은 좀 괜찮을까 하고 교회 나가서. 근데 교회 나가도 여전히 몸이 아파.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늦게
교회에 왔습니다. 몸이 아픈 것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예? 안 고쳐주셨어. 그래서 아버지 그거는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해드리면 그래,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날부터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눈 안경 쓰고 하루에 제가 가서 고향 가서 잠자고 있을 때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소리내 읽어. 30분 동안. 그건 강원도는 감리교니까. 그래서 1년에 2번씩이나 성경을 읽고 늦게 그거 보고 명예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넘어서 9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 못 읽어, 성경 못 읽어 하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부터 성경 말씀 읽으시고 또 교회 관련 신앙서적 읽으셔서 은혜 충만한 새로운 삶의 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금보다 귀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취직 안 된다고? 결혼 못 한다고? 아이 못 낳는다고? 뭐가 안 된다고? 절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서 기도하면은 무슨 역사든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저는 불교 집안 사람이에요. 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하나님, 저 결혼 못할 거 어차피 아니까 할 수 있으면 제 믿는 사람, 믿는 집안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저는 대대로 불교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 신학생이에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포기한 거예요, 포기. 그래서 누가 소개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만났는데 저는 맨 처음에 만나가지고 에라 될 대로 되려 하고서 내가 하고 싶은 신앙 고백 다 해버렸어.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오케이 했어요. 제 말에 넘어간 거예요. 왜? 제 신앙 고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확실하면은 그 사람은 안 될 일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입니까? 믿음의 영웅들의 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하고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찾아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사람들은 순환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 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그러한 심한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부활.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였던 것이 일제 36년 식민지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 통치, 그때는 우리나라 이름이 없었어요. 식민지 조선이었어요. 조선은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조선은
조선은 일본의 한 지방 현에 해당하는 그냥 현이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은. 그 36년 동안 시련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을 밝혀준 믿음의 선진이 바로 여기 오늘 소개하는 이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 하면 뭐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뭐 믿음의 뭐 영웅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참 아브라함도 너무 멀리 있어요. 아주 멀리 있잖아요. 그죠? 다윗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왜 남의 나라의 영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걸 자랑을 해? 그건 물론 본받아야 할 부분이긴 해요. 뭐 그걸 제가 뭐 폄하하고자 무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멀리 있어서 체감이 안 돼. 아브라함 뭐 복음성가도 있지만은 다윗 그 복음성가도 있지만은 너무 체감이 안 돼. 제가 이 역사책을 쓰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왜? 믿음의 영웅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어. 내가 속해 있는 교단에 바로 살붙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기록되어진 걸 찾아볼 수 있는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믿음의 영웅을 우리는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일제의 천황, 여러분 천황 들어보셨죠? 천황은 천황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천황은 그 당시에 최고 군신이었어요. 최고 군신.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황은 최고의 통치자예요. 권력자예요. 동시에 신이었어요. 군신이에요. 군사적인 신이에요. 그러면 천황은 무엇입니까? 이거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신사는 뭔가 하면은 그 천황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모시는 사당이 신사입니다. 그리고 천황을 위하여 죽은 살아있어서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 또 천황을 위하여 죽은 사람은 영웅들은 다 신사에서 신으로 모셔요. 그것이 신사에 모셔진 영들입니다. 바로 이 신사에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이 신사 참배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국가적인 강요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바로 우리의 피부로 와닿는 믿음의 영웅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이 국가적인 강요 앞에서 이분들은 버텼어요. 대처할 방법이 없지요. 그냥 당하는 것이 대처 방법이었어요.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냐 천황이냐 강요할 때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순환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지금 요즘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일치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의 일치가 안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별짓을 다 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잊혀졌던 우리 믿음의 아주 가까운 선조, 그 믿음의 영웅들의 순환과 순교의 역사를 풀어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 순교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장로교 순교자.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대한민국에 순교자 하면 주기철 목사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장로교회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더 존경을 받아야 되고
더 칭송을 받아야 되고 더 인정을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우리 침례교의 전신 이름인 동아기독교, 그때 당시에 옥중에서 순교하신 전치규 목사이십니다. 침례교 순교자 하면은 전치규 목사님 나와야 돼요. 전치규 목사님은 1944년 2월달 함흥영문소,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형무소에서 4월달에 옥중 순교했어요. 똑같아요. 한 분은 44년 2월, 한 분은 44년 4월. 똑같이 시세참배 거부를 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책 속에 길이 있고 이 책 속에 길이 있고 역사는 현재와 미래로 가는 선교의 동력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알아야만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역사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선교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은 어떠한 책인가 하면은 그냥 책으로 쓴 것이 아니라 순교하신 순환과 순고를 하신 믿음의 영웅 33인에게 바치는 헌정서입니다. 이 책을 제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려 바쳐야 돼요.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가 60세에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어요. 60세에. 2017년도에 박사학위 시작해서 18, 19년도 2년 반 만에 박사학위 2개를 취득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연구하신 분들 있으면 늦게 박사학위 받지 마시고 일찍 박사학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사용할 때가 조금 제한이 돼요. 그러나 일찍 박사학위를 받으면 교수도 될 수 있고 다른 여러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또 하나님 저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 순교자들의, 우리 침례교단의 보배와 같은 순교의 영웅들을, 믿음의 영웅들을 연구해서 밝혀야 되겠다. 그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누군가 하니까 믿음의 영웅 32인과 산순교자. 여러분, 산순교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안희숙 여사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는 1939년 그 당시에는 우리 침례교 동아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안희숙 선생은 우리 침례교로 들어갔고 대전에 있는 새누리교회를 김동명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개척을 하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장로교였지만은 평양에 있을 때 선천에 있는 선천에 있는 고등학교 그 교사였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쨌든 동아기독교의 순환자 명단 32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이 명단을 좀 보죠.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나중에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을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마태복음에도 쭉 그 족보 나오죠. 근데 우리에게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잇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 가운데에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이 순환자, 믿음의 영웅 32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목사
목사라는 직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동아기독교 당시에 있었던 직분의 이름입니다. 감목은 오늘날로 치면 총회장에 해당되어져요. 안사는 총회장을 돕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목사는 그 목회를 지역마다 순회하는 사람이고. 자, 우리 함께 좀 읽습니다. 32인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이종근 감목, 전치규 안사, 김영관 목사, 김용혜 목사, 노재천 목사, 박기양 목사, 신성균 목사, 이덕상 교사, 김주원 감로, 이덕여 감로, 이상필 감로, 장석천 목사, 김만금 감로, 백남조 목사, 정효준 감로, 박병식 감로, 박두화 감로, 김혜용 감로, 문규성 목사, 전병무 감로, 문재무 감로, 안영태 감로, 남규백 감로, 방사현 목사, 한기훈 감로, 유춘혁 교사, 박성은 감로, 박성도 목사, 한병아 감로, 박성홍 감로, 김재형 목사, 강주수 선생, 이상 32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강주수 선생은요, 장로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교구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관청에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해가지고 고난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 순환자 명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역사를 잇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멀리 있는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1944년이었으니까 몇 년 전입니까? 불과 80년 전 이야기예요. 80전. 2024년은 교단 기념일이 제정되어진 지, 이 신사참배 거부 교단 기념일이 제정된 지 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강경 옥녀봉에서 우리 교단 제정 기념일 오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월 10일이 바로 교단 기념일이 제정되어진 지 9주년이 되어지고 침례교 순환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5월 10일이. 이 역사적인 날에 여기 안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역사를 들려주기 위해서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본 교단이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1942년에 원산 사건으로 32인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1인 전치교 목사는 2월 달에 함흥형무소에서 옥중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에서뿐만 아니라 타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역사적인 우리 침례교도 그 당시 조선의 조선인이었어요. 다른 교단은 다 주기철 목사님 알려주고 다른 사람 다 알려주고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일어났던 이 신사참배 강요 거부로 인해서 순환과 순교를 당한 이 일은 전부 다 싹 닫고 있어. 모른 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저만 기가 막힌 건지 모르겠어요. 응? 우리 믿음의 조상을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역사, 이러한 보배로운 신앙의 유산에
비밀인 판도라의 상자를 오늘 여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빼앗기면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은 역사를 잊으면은 다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는 정신이며 정체성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동아기독교 옥중 순교자 전치규 목사님은 1944년 2월 13일 57세로 순교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죠. 신명기 32장 7절에서 우리 같이 있습니다.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았기에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나라가 없이 떠돈 4,000년 이상을 그렇게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방황하던, 나라 없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됐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잘못된 역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유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 요즘 참 못 참잖아요, 그죠? 너무 참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응? 조금만, 한 1분만, 아니 한 3초만 참아도 되는데 그것도 못 참아가지고 분노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몇백 년을 참기도 해요. 몇십 년을 참기도 하는데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처님의 공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공로예요. 몰랐을 때에는 그랬어요. 몰랐을 때에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이 참 괴롭혔던 사람이 접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 올리고 전도지 뺏어가지고 찍고. 제가 예수 믿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절망 가운데서 예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전도하다가 손가락질당해도 그래, 내가 옛날에 저 모습이었어. 현실에서 소망이 없을 때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의 교훈이 적용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침례교 침침하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 침침합니까? 역사에 대해서 침침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이 역사를 여러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우리 침례교 역사에 대한 타 종교와는, 아니 저는 이 기독교 종교인들에게만 향한 이 책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읽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책을 썼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책을 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국 침례교 신사참배 거부투쟁사라고 제목을 했다가 이 제목을 바꾼 거예요. 우리 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식민지 조선인으로 살았던 같은 시대의 조선인이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하여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애국하는 국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매국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쓴 이 논문을 수개정 보완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이 논문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침례교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좀 우리 교단 성도들에게 좀 주자. 그런데 우리 교단만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단이 너무 지금 우물이 좁아. 그래서 우리 한국 침례교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책 제목을 만들면 많이 팔리겠어요? 적게 팔리겠어요? 많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우리 침례교 목사들, 침례교인들은 좀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은 신앙이 바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수개정 보완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하면서 이것을 논문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중화 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대중화만 시킨다고 하면 또 논문의 또 질이 또 이상하게 되어져요. 이 균형을 찾기 위해서 논문의 특색과 그 다음에 언어, 이 과정을 순화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고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제가 박사학위 논문 이후에 기도와 눈물로 제 탄생을 시켜서 5년 만에 출간을 하게 된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한국침례교회 역사연구회 회장인데 한국침례교회 역사연구회 총서 1번으로서 이것을 했다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것은 우리 역사연구소인 연구회는 연구소입니다. 여기만 꽂아놓으면 안 되겠다. 이건 반드시 새 옷을 입혀가지고 대중들에게 새 옷을 입혀서 좀 내놔야 되겠다.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해? 우리 교단에 있는 또 타교단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내용을 다 알아야지. 그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의 부제가 뭔가 하면은 신사참배 거부순환의 이친 역사의 재발견이라는 부제를 제가 붙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연구한 학자가 없었습니다. 이친 역사, 묻힌 역사, 돌아보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일제강점기 하에 일제가 행하였던 신사참배 강요 사건, 그리고 신사참배를 우상숭배와 결부시켰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 또 신사참배를 통하여서 조선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리고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사참배가 계속 강요가 되어지면서 국민에게서 그 다음에 종교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천주교로, 천주교에서 감리교로, 그 다음에 장로교로 점점점 해서 좁혀와서 맨 나중에 초점이 동아기독교 딱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목차의 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신사참배와 우상 문제. 자, 신사참배 문제 왜 아직도 논란인가? 신사참배 문제 언제 끝날 것인가? 또 3장에서는 지금 변화하는 사회적 물결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꼭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존경받는, 칭찬받는 이웃과 가까운 그러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기독교 교회를 혐오 집단화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통탄할 노릇이죠. 응? 그리고 신사참배에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에 대하여 기독교인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국가 종교인 시사참배 강요 어떻게 이해하는가?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국교 분리, 국가와 종교의 분리예요. 정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8장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한 침례교의 선택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2부에서는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뭐든지 배경을 모르고서 이야기하면요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일제는 식민지 조선 종교를 어떻게 요리했는가? 그리고 일제 국채, 시사참배. 여러분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생소한 용어들 지금 많이 듣고 있죠? 생소한 용어들이 뭐 국채다, 뭐 신사참배라는 것도 그냥 대강 알고 있고 사용하는 용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거니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기독교와 조선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일본하고 가깝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일본 기독교하고 우리 조선 기독교, 지금은 한국이고 그 당시에는 조선 기독교입니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일본 기독교와 그 당시 조선 기독교와 일본 기독교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가? 그 다음에 신사참배 강요에 대해서 기독교계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우리 교단만 거부했는가? 그럼 다른 교단은 어떻게 했는가? 신사참배 강요 거부로 인한 우리 피 흘린 발자취,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 그래서 이 신사참배 거부는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애국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은 역사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뭐 역사 지금 강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기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또 지켜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이 해답을 얻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온 거예요. 그냥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냥 강의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의 유산을 이 예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분들에게 이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역사적인 그 영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이미 박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그 박해 가운데서도 지켰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하잖아요. 지금 뭐 언뜻 하면은 나 교회 안 나와. 아니 누가 뭐 교회 안에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좀 갈등이 있어서 안 나와. 아니 누구들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와.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뭐 교회만 있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어딘가 다 있어요. 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박해 속에서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 차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교회를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희 뭐 구청에서 저희는 제가 구로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공문이 와. 일주일마다. 또 와서 또 나오기도 하고 찬송 부르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별짓거리들 해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서 전화해가지고 막 야단쳤어요. 응?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냐?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 안 해. 여러분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신앙을 재발견하여서 우리도 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침례교인의 믿음, 곧 성경적인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고 실천하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영광만 좋아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영광만 구하는 믿음도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릅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국 침례교 효시가 누굽니까? 말콤 페닉 선교사입니다. 1889년 26살의 청년 선교사로서 대한제국 시대에 한국에 왔고 일제강점기 시대 1935년 별세했습니다. 72세 때.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46년 사역을 했습니다. 이 페닉 선교사는요, 일제의 조선 지배를 대단히 싫어했어요. 외국인 선교사 중에 페닉 선교사만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페닉은 외국인, 곧 캐나다인이면서 조선인으로 살다가 조선인으로 죽었어요. 이게 선교사의 길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 만나면 그럽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 모임에 가가지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보고 한마디 하래요. 그 무덤가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들 보고 그랬어요. 선교사는 선교지에 나가서 죽는 거야. 죽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선교사 아닙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 했나요? 선교사는요, 그 땅에 있는 영혼을 위하여 죽어야 선교사입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26세 때 왔어요. 그리고 결혼을 누가 했는지 압니까? 감리교 전도사와 결혼했어요. 여기 뭐 내용이 없는 거지만 제가 생각나서 금방 말씀드립니다. 제가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워낙 말콤 페닉 선교사가 열정이 있고 말씀 전도하고 하니까 감리교 선교사가 보니까 반했어. 신앙이 너무너무 뜨거워. 그래서 감리교 전도사였던 분이 말콤 페닉 선교사하고 그때 26세니까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결혼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아이가 없었어요. 참 아이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 있던 식민지 조선 시대에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몇 명이었었는가 하면 270여 명이었어요. 거기 뭐 장로교 모든 교단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요, 270여 명이 전부 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찬성했습니까? 찬성했어요. 신사참배 해라 그랬어요. 270명의 선교사들이. 일제가 신사참배 강요하는데 해라. 각 교단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이 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선교사들, 장로교, 감리교, 그분들은 다 교단적인 배경을 가지고 온 분들이에요. 다 찬성했어요. 제가 하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선교사들 270여 명의 한국에 조선에 왔던 사람들이 조선을 일제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 강요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성도가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 있으면은, 또 천주교나 또 이런 다른 데 있으면은 직분을 안 줬어. 내쫓아 버렸어. 그래서 인재들이 크지 못했어요. 왜? 일제에 협력하는 사람만 교회에 직분을 세웠어요. 그러나 오직 페닉만이, 동아기독교의 이 페닉 선교사만이 반대했습니다. 페닉은 외국인이면서 조선인으로 살았고 조선 땅 북한 원산에 묻혔습니다. 이 페닉이 별세한 이후에도 그의 신앙은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페닉의 유언을 따라서 동아기독교는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 당시 일제가 아주 신삼배의 강요를 광분하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일면 일신사였어요. 일면 일신사. 그리고 학교마다 아침에 가면은 신삼배 강제로 시켰어요. 그리고 학교든 뭐 어디든, 그 다음에 이 공무원 세계, 그런 공직 세계도 어디든지 가면 매일같이 그걸 했어야 돼. 신앙 참배하는 거, 그다음에 한국 신민사사 암송하는 거, 기가 막히게 일본인화시키기 위해서 광분, 그야말로 광견병 일본 일제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 광견병에 물린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광분했던 그 시기가 일제 32년 기간 동안 폭력적인 그러한 정책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이 패닉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 조선인을 향한 너무나 가슴 아픈 그것을 느끼면서 동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35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별세하면서 무엇이라고 유언을 했는가 하면은, 자, 그 유언의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 지상명령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못지않게 여러분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 침례교인이라면은 이 말씀 지켜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유언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거 떠올렸어요. 먼저 유언으로 1935년 12월 6일 시사참배 강요를 광분하던 시기였어요. 한국신민서사에다가 일본어 시키고 별짓해서 각 가정마다 귀신상자 설치하고 박수 쳐라. 매일마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있었던, 그러면서 죽으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동아기독교 그 임직자들과 제자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유언. 먼저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갈라놓으라.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 그리고 내 무덤은 봉분하지 말고 평장으로 하라. 이건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패닉의 유언대로 침례교는 신사참배 강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갈라졌습니다. 그게 이 내용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유언의 내용이 신사참배 강요, 굴복하는 거기에 물들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물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와 이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따라가는 그 신앙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동아기독교 갈라놓아졌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굴복을 했는가?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이 실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굴복한, 자, 여기 패닉 감목, 이미 이제 총회장이죠. 이제 별세를 하시면서 유언을 했죠.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물들지 마라. 굴복하는데 같이 물들지 마라라고 했어요. 천주교는요, 몇 년도예요? 36년도. 자, 유언이 35년입니다. 그죠? 35년 이후에, 자, 이제 계속해서 점점점 그 강도가 심화해져 오니까 천주교 36년 5월에 원래는 하지 마라, 시사참배 이단이다 라고 했다가 생각을 바꾸어서 해라, 굴복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굴복한 그 내용만, 일자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 있는 종교사, 불교, 여기 불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 상황들이 어떻게 일제히 강요에 굴복을 했는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주교는 36년 5월, 그 다음에 감리교는, 자,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굴복한 순서대로. 감리교는 알아서 순종했어요. 총회도 할 것도 없어요. 장로교 38년. 어떤 장로교인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단은 신사참에 굴복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는 데가 어딘지 압니까? 고신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고신은 여기 장로교, 여기 총회에서 이 당시에 8년에 굴복을 할 때에 그것을 반대한 파가 있어요. 반대파. 이미 총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파가 고려파, 재금파예요. 그럼 그들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미 총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그들과 반대해서 나온 일부 세력일 뿐이지 결국 총회 전체적으로는 한 거예요. 성공회는 1942년, 안식교 43년, 성결교, 또 성결교도 또 우리도 신사참배 거부 안 했다라. 아닙니다. 했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때 이명직 목사님이었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지. 그렇게 해서 성결교도 1943년에 굴복했습니다. 구세군 44년입니다. 이렇게 모든 불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계 전부가 도미노처럼 착착착착 굴복했습니다. 일제히 탄압이 무지막지하게 국가적인 건 폭력이에요, 폭력. 순사, 옛날에 그 당시에 순사, 헌병, 경찰이 있었습니다. 순사들은 칼 차고 다녔어요. 학교에서도 칼 차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법이었어요. 거기 재판정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순사가 칼로 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법적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순사의 권위가 그렇게 대단했어요. 한 지도자의 죽음, 이 페닉 선교사의 죽음 후에 이종근 감목을 포함한 32인의 교단 지도자는 32인이 어떻게 그 총회장, 그 리더였죠. 우리 동아기독교의 지도자 리더가 죽은 이후에도 32인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분열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참 저는 이거 미스테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한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 32인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신사참배 강요 앞에 그 탄압 앞에 무지막지한 폭력 앞에 그렇게 일치해서 목숨을 내놓았는지. 저는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 신사참배 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32명인데 예수님의 제자 몇 명입니까? 12명 가운데서 한 명이 배반했잖아요. 그런데 32인 가운데 한 명도 배반자가 안 나왔어. 전 동아기독교 지도자들 이 신앙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 외에는 내 굴복하지 않겠다. 우상을 이기는 어떤 국가 권력, 통치자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32일이 일치된 견해였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님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예수님 위해 못 죽어요? 예수님이 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부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 나온 대로 이들이 심한 고난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굶주려도, 유리방황하여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핵심이 뭡니까? 부활신앙이었어요.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이들의 중심이었어요. 1939년 이제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물들지 않은 32인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우리 침례교회로 들어온 안희숙 선생 이야기입니다. 1939년에 안희숙 선생은 일본 호랑이굴로 찾아가서 거기 일본 국회, 그리고 또한 거기에 한국에서 조선 총독을 지냈던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제발 우리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일본 국회에 그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삐라를 뿌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이때 같이 갔던 분이 누군가 하면 박관준 장로교회 박관준 장로입니다. 근데 이제 박관준 장로는 한국인이라서 일본어를 잘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 안희숙 선생은 일본에서 그 전문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어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 안희숙 선생하고 그다음에 이 박관준 장로가 일본 그 국회에 찾아가서 삐라 뿌리고 요로에 만나서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했지만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평양 형무소에서 이제 이 안희숙 선생은 이제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풀려나왔고, 박관준 장로는 이제 나중에 가서 순교를 당했지만은 어쨌든 같은 공범이었잖아요. 공범인데 박관준 장로는 후손들이 있어가지고 독립운동가로 추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희숙 선생은 후손이 없잖아요. 참 우리 침례교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런 믿음의 영웅들, 순교하고 순환을 당한 선조들이 있었지만 후손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장로, 이제 안수 집사를 하다가 이제 호칭 장로, 제가 이제 그 시취위원이니까 이제 시취 볼 때 장로 이제 하신 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시취할 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 계시죠? 신청하셨는데 자녀들 이 교회 나오십니까? 푹 숙이고 아무 얘기 안 해. 왜 이 교회 안 나오십니까? 예, 안 나옵니다. 그럼 다른 교회 나갑니까? 다른 교회로 안 나가요. 장로님, 이번에는 진짜 통과는 시켜주지만은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에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장로님 자녀들 이 교회 추석 시키십시오. 안 그러면은 제가 그 취소 요청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없지만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적어도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내 자식도 교회 안 나오는데 그거 직임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32인의 플러스에서 33인, 나중에 이제 이 안희숙 선생은 우리 침례교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에서 1인 33인 믿음의 영웅의 명단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김동면 목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새누리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새누리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갖, 바로 이 33인은 온갖 혹독하고 잔인한 고문 앞에서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메어달리고 모욕당하고 병들어도 우상 앞에 절하라는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 교단 지도자 32인은 교단과 개인의 그런 일신을 생각했었더라면 굴복했을 거예요. 그죠? 개인의 안녕을 생각했다면. 응?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한 맺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본책의 내용의 중심 주제가 바로 그것인데, 일제강점기 침례교의 전신인 이 동아기독교의 신화참배 거부가 바로 항일운동, 그 국채 천황은 최고 군신 제사 제도의 최고 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황이고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는 통치권자에 대한 국채, 오늘날 말하는 대통령인 거예요. 대통령이면서 종교 제사 대권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거부하는 건, 국가의 정책을 거부하는 건 뭐예요? 뭐죠? 그건 적이에요, 적.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독립운동한 거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임 자체를 하는 것이 바로 일제의 국채 천황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통화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교단적으로 거부했어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참 신비하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이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일치를 가져서 32인,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 명이 나왔잖아요. 배반자가. 그런데 통화기독교 32인 가운데 한 명도 안 나왔어. 우리 교단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러한 자랑스러운 보배로운 믿음의 영혼을 가진 우리 잊혀진 우리 교단의 역사,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알게 된 겁니다. 왜 우리 교단만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체성, 신앙적인 교리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거긴 실천이 있어야 되잖아. 교회 와서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 제가 이제 교회 나오고 나서 교회 나가는 티가 너무 나니까 널 뻔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면 안 하던 짓 하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제사 지냈어요. 또 제사 거부했어. 그럼 이 자식이 미쳤나? 절 안 하니까 그럼 서 있어 옆에. 예수 믿는 색깔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고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통화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냄새가 푹푹 나서, 저 예수 믿는 거, 이거 우상숭, 예수 믿는데 신화참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가 의례라고 하니까 그거 따를게요. 다 그렇게 했어요. 불교부터 모든 기독교가 다 그렇게 굴복했어요. 국가 의례라고, 우상숭배 아니라고. 뻔한 거짓말, 자기 변명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이 책을 편지처럼 조밀하게 첫 장부터 쭉 조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읽어야만 이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냥 골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거리, 배경부터 시작해서 초점까지, 마치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먼 거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인 것이 어디죠? 종말론이죠. 책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영화를 볼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은 그 장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은 그렇게 이 책의 구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궁금한 것은 나중에 책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침례교회 신참배 강요를 할 때 이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듣고만 있었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말과 글과 마음을 빼앗긴 살았으나 죽은 삶이 일제강점기 시대였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조선의 마음 변영로, 조선의 마음을 어디 가서 찾을까? 조선의 마음을 어디 가서 찾을까? 굴속을 엿볼까? 바다 밑을 뒤져볼까? 빽빽한 버들가지 틈을 헤쳐볼까? 아득한 하늘가나 바라다 볼까? 아, 조선의 마음을 어디 가서 찾아볼까? 조선의 마음은 지향할 수 없는 마음, 서른 마음. 이 시인이 그 당시 1926년 당시에 이 첫 시집을 내고 나서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불온하다고 하여 압수당하고 고난을 치렀습니다. 마음, 글 다 빼앗겼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디 가서 찾을까? 주님의 마음을 어디 가서 찾을까? 주님의 마음을 어디 가서 찾을 데가 없어서 다 굴복했으니까 우상 앞에. 오직 동아기독교 32인밖에 없었어. 동아기독교에게만. 그런데 지금 80년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교단 모든 데서 다 침묵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이걸 밝힌 거예요. 지금 이 책 속에 참고 문헌이 300개가 넘습니다. 참고 문헌이. 여러분, 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여기에는 300권의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참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 책을 박사학위를 하면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우리 집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60세에 한다고 하니까 미쳤어. 그래, 당신도 미쳤고 나도 미쳤어. 박사학위 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박사학위를 통해서 제가 권위를 가지고 역사를 발표해서 알려야만이 되잖아요. 그 사명을 가졌잖아요. 내가 영국이 박사학위 따서 뭐 해요? 뭐 교수할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밥 벌어올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베풀어야 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좀 알리고 싶었어. 좀 알리고 싶었어. 우리 교단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걸 좀 알리고 싶어. 우리 교단이 이렇게 순교자를, 주님의 마음을 지킨 교단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 일제의 그 통치 정책,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헌병이 지키는, 군대에서는 헌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당시 이 조선 사회가 군대의 군영 같았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학교에 가면 신사참배 했지요, 궁성여배 했지요, 국회 개항했지요, 일장기 했지요, 한국신민서사 제창했지요. 한국신민서사 이제 여기 나오지만은 한국신민서사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한국인이 만들었어요. 천황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을. 일제보다 더 나쁜 것이 일제의 개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기미가요 보급하고 지원병 또 육군, 해군 해가지고 우리 한국 청년들, 조선 청년들을 해서 가미가제 그 특공대 영화 나오잖아요. 한번 태워가지고 갖다 죽이는 거. 천황을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창씨개명, 일본어 성명 다 바뀌었죠. 이것도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씨개명을 한다는 것은 일본인화한다는 것인데 법적인 일본인화예요.
법적으로 일본인을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 신사참배는 정신적으로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어를 모국어화, 일본어가 모국어예요.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에는 우리 조선어는 외국어예요. 학교에 가면 무조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말을 해서 조선말 나오면 무조건 두드려 맞았어. 빠따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자식은 얻어맞다가, 선생님한테 얻어맞다가, 엄마야! 더 맞아. 일본말로 엄마야 해야 돼. 한국말로 엄마야 하면 더 맞아. 그리고 각 가정에는 신붕, 가미가다, 귀신상자 설치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순사들이 돌아요. 그럼 그 시간 맞춰서 박수를 쳐야 돼. 자, 이 신사참배 논쟁이 있는데, 우상숭배 정책, 이제 분명히 아셨죠? 우상은 누구라고요? 천황 최고 군신은 바로 우상이었고, 우상이 통치권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치권자, 곧 우상이 다스리는 상황이 조선 식민지 시대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머리를 숙이는 것은 그냥 머리를 내가리 숙이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난 머리는 숙였지만은 난 마음은 주님께 가 있었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 사인 딱 했어. 그럼 계약이 앞에 있었던 거 다 내용에 사인한 거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머리를 숙인 즉시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친의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각 교단에서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각 교단들마다 이제 신사참배 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그 군대에 보내는 물자, 군량미 지원해야 되고, 돈 보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서 또 황군, 일본 군을 위해서 막 칭송하고 막 하는, 길거리에 나가 동원하는 그 행사에 다 동원됐어요. 그것이 머리를 조아린 대가예요. 우리 동학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사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요, 한국 시민, 신하와 백성이 된다는 사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사참배 논쟁이 있을 때에, 자, 우리 신사참배 논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우상이냐 국가의례냐 이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들도 그 당시에는 저 천황 신사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동아일보 사설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뻔하잖아요. 우상숭이 뻔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근데 그냥 장로교니 천주교니 기타 교단에서는 또 일제 총독부에서는 이거는 우상이 아니고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 의례, 국민 의례,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하면서 아주 거짓말로 세뇌를 시켰어요. 위에 있는 정책자들은. 그런데 장로교에 있는 그 숭실 학교에 있는 장로교의 그 실무자가 찾아왔을 때 물었어요. 장로교 목사들이, 그 숭실학교 교장이 맥큐니.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은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그 신사에는 모시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신사에 영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인 그 대표로 온 오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사에는 영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국민의례라고 시키고 실무자는 와가지고 협상할 때 신사에 영이 있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위에서는 거짓말하고 밑에서 실무자는 찾아와서 신사에 영이 있다 하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들이 숭실학교를 비롯해서 막 폐교당하고 한 이유가 장로교의 숭실학교 폐교를 당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지도자들이 변절회절함으로 말미암아 장로교가 또 기타 교단이 완전히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기게 됐죠.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변질하면은 전체가 다 변질되는 거예요. 천황은 통치자고 최고 군신이고 우상이고 또 총독은 천황을 대신한 식민지 조선의 천황이었어요. 천황은 일본에 있으니까. 그래서 동방요배, 궁성요배, 같은 얘기예요. 황국요배 다 같은 그 얘기입니다. 일제는 그 식민지 조선을 조선 총독이 천황을 대신해서 통치했습니다. 모든 것은 천황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천황은 천황을 위하여서, 그리고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할 때 구소련의 경우에는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산화가 돼버렸어. 미국은, 자, 미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역시 영국 정부의 그 종교 탄압을 받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미국 땅이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왔는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또 영국 식민지 정부 당국에 의해서 미국 땅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이 또 탄압을 받아. 영국에서 피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영국 정부에 대항을 했어요. 싸웠어.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미국 침례교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즉 침례교가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견제 세력으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국가의 병존이지요. 그러나 공산국가에서는요, 종교의 자유는 그냥 문서상에는 있고 실제는 없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침례교의 정신은 뭔가 하면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때는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또한 이렇게 탄압을 받고 할 때 우리 침례교인들, 미국 침례교인들은 자유를 위하여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싸우라는 얘기예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을 때는. 일제히 조선 교육 정책이 있습니다. 종교 정책. 이 교육 정책이 얼마나 엄중했는가 하면은 역사, 국어, 국문 이거 다 금지했어요. 1939년도에 보면은 학교에서는 오직 일본 글자만 교육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마치 없는 것 같이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역사, 문화, 모든 것, 한국의 그 자랑스러운 모든 문화, 역사, 교육, 이건 가르치는 것을 다 언금했어, 언금. 그래서 일본의 거짓 역사들만을 가르쳤어요, 일본에. 그 일제시대 때 어떻게 그 어르신들이 일본어를 잘하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완전히 강제적으로 주입된 거였어요. 저도 그 중학교 때 제가 탐 앤드 주드라는 영어 회화를 통해서 영어를 실력을 좀 늘렸는데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물풀에 나오라고 되는 것을 방학 동안에 탐 앤드 주드라고 하는 영어책 한 권 다 외워오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게 강제로.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요, 폭력 선생으로. 근데 저는 그 선생님한테 굉장히 고마워요, 지금도.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했기 때문에 한 권은 못 외웠지만 반까지 외웠어요. 근데 한 권 외우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얼마나 심한 교육 정책이었는가 하면은 일본의 선생에게 빠따를 맞다가 아파서 무의식적으로 엄마야! 한마디 비명을 질러도 조선어를 사용한다고 일으켜 세우고 사정없이 따귀를 올려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갈 맛이 나겠어요? 조선 종교 정책은 지들 마음대로 하는 이용당하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본의 기독교는 조선의 기독교와 같은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는요, 천황 아래에 일본화된 기독교였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기독교가 일본의 기독교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의 기독교에다가 좀 요청을 하니까 오히려 시사참배 하라고 했어요, 일본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어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었어요. 자, 270명의 외국인 선교사들도 시사참배하라?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기독교, 같은 기독교 형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사참배하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당시 조선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는 뭐 이거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차라리 그때에 불교군 뭐 모든 기독교가 우리 다 죽자! 신사참배 하지 않고 다 죽자라고 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식민조선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 굴복해서 우리 그 당시에 동아기독교가 일본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리 동아기독교 수가 한 3천여 명 정도로 헤아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기독교만 소수 교단으로 해가지고 다 했는데 왜 너희만 안 해? 이렇게 돼 그럴 거예요. 다 변절했는데. 우리 교단에 이것이 슬픔이자 고난이자 현실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비극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뭡니까? 영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그거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에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 동아기독교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수단의 과정을 보면은 교단 명칭부터 탄압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한기독교회였고, 두 번째는 동아기독교회, 세 번째는 동아기독대, 네 번째는 동아기독교. 우리 교단이 폐쇄된 것이 동아기독교 시절이었어요. 근데 대한이라는 용어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동아기독대라는 거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군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막 태평양 전쟁이었으니까 동아기독대, 예수쟁이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연합군하고 이 사람들이 음모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아기독대, 그 약물이 된데 군대 용어로 이 사람들이 오해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포교계 제출을,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하는 교육을 제출하는 걸 다 제압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우리 교단은 포교계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지도자가 동아기독대 당시에 우리 그 시대가 있습니다. 대한기독교 시대, 동아기독교회 시대, 동아기독대 시대, 동아기독교 시대. 시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달편지를 전국에 보내는 것이 있어요. 소식지, 교단 소식지. 그걸 통해서 전국에 다 보냈어요.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일본 관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그 소식지를 통해서 광고된 것을 보고서 그 성도들이 그러한 고백을 눈물 어린 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사참배를 거부해서 성도들이 불경죄로 다스린다면은 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용히 순교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성도들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광고한 것에 따라서 우리 침례교, 동아기독교 교인들은 그대로 따랐어요. 순교하겠다. 자, 여기서 우리 안태종 목사님, 저는 순교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살으십시오. 그럼 할렐루야, 아멘 그러겠습니까? 목사님이 순교의 길을 가는데 저도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동아기독교 시대에 그렇게 동아기독교인들은 그런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학교에서 한국 신이나 일본 천황의 신하 백성이 되는 교육을 시키니까 학교 보내지 마라. 그건 물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의 백성이 됐는데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바로 포교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제히 침례교 원산 초기 본부 수색을 당하고 압수가 되고 또 설교를 했다고 해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인을 구속을 했습니다. 이 명단이 있죠. 아까 그 명단. 구속과 신문을 통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구속되고 이제 그 신문을 당할 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6개 조항에 대한 신문이 있는데 그 제가 여기서는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6개 가운데에서 그 신문하는 5번째 문항이 있습니다. 국채 명징의 위반이면 국채 명징 천황을 확실하게 보필하는 데 따르는 데에 위반이면은 불경죄는 치안유지법 위반이고 사형에 해당됩니다. 반역죄에 해당돼요. 불경죄에 범하는 것을 모르는가? 신앙양심에 답하는 바다. 6번째는 단체 대표인 간목이 그렇게 답변할 때는 간부는 물론이고 전 교단의 지도자들도 동일한 시조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관원들이 더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이건 중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들이 다른 교파나 다른 교단들은 이건 뭐 좀 협박을 하니까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지가 알아서 수능해오고 조금만 협박하니까 변질하고 회절하고 하는데 이 동아기독교는 교인들은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교인들까지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 도대체 협박을 하고 뭘 해도 도대체 시사참배를 하지 않아.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 세무조사 들어온다 하니까 정부말에 슬슬슬 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오든 무슨 조사가 들어오든 그 교회는 흠이 없어야 돼요. 일제 당시에 그 침례교 지도자 이 증거가 없어가지고 참 제가 우리 교단이 이렇게 신사참배 거부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발견이 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냥 책에만 기록되어 있었지. 제가 이 예심 청구서를 일본 그 공문서를 제가 최초로 발견을 했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뒤에다가 그 원본하고 번역본을 해서 뒤에다가 예심 청구서가 있습니다. 일본어 공문서입니다. 뒤에 있는 게 원문하고 일본어 공문하고 그 다음에 그 원문 번역본을 여기다 실어놨어요. 번역을 해서 제가 일본어 교수하고 저하고 협력을 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자료는 일반 대중화시키는 목적도 있지만은 학계에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로서 하고자 하는 목적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본어 공문서를 번역을 해서 실어놓은 것입니다.
교단 지도자 32인은 옥중 고난 생활은 그거 말할 수 없었어요. 뭐 잔인한 고문, 뭐 일제시대 고문하면은 그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나서 굴복하지 않자 1944년 5월 10일에 이제 우리 교단 해체령이 함흥지방법원으로부터 해체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옥중에서 고문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이제 전치교 목사님은 옥중 순교했고, 나머지 나머지 분들도 풀려나고, 마지막으로 또 9인은 또 남아서 기소가 돼가지고 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학살이죠. 근데 원래 일제가 우리 식민지 조선을 하고자 했을 때는 학살이 목적이에요. 민족 말살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일본이 일제가 우리 한국을 식민지 삼으려고 했었던 것은 그냥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실제 그 공문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지 않았었다면 우리 민족 자체가 아주 말살될 뻔했어요. 저는요 그 기록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군, 유엔군이지만 실제는 미군입니다. 미국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침례교단은 또 미국 남침례교회의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18세에서 20세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이 2만여 명이 넘어요. 6.25 공산 막기 위해서. 선교사들이죠, 그분들이. 주님의 사람들이죠. 제가 서울침례교회 출신인데 서울침례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 메모리얼 처치예요. 6.25 때 한국에 와서 싸운 병사들, 죽은 사람들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서울침례교회입니다. 피 흘린 순교의 발자취 위에 교회가 서 있고 나라가 서 있고 민족이 서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아기독교가 시사참배 거부가 항일 독립운동 명백한 이유가 이제 밝혀졌지요. 간단하게만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제의 조선 통치 정책에서 시사참배는 통치 수단으로 정책적인 차원이었다. 두 번째, 조선 사람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시사참배 강요였다. 일본 사람을 동화시키는 것. 일제가 또한 국채는 여기서 천황이고 우상이고 최고 군신을 말합니다. 국채하면 이게 딱 머리에 떠 올라야 돼요. 국채, 천황, 우상, 최고 군신, 통치권자. 그래서 통치 정책을 거부한 것을 불경죄, 보안법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다스렸는데 이것은 적으로 다스린 것이라서 사형에 해당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그래서 이 한마디는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하겠습니다. 그 일본 천황은요, 신성 불가침입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은 법 위에 존재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집니까? 대신들이 져요. 그 헌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제가 패망할 때에 그 유엔군, 미군에서 메가더가 천황을 처벌하지 못한 것이 뭔가 하면은 천황은 모든 면책 조항이 있어요. 육해 공군을 다 통솔해도 모든 책임은 다 신하들이 지게 돼 있어요. 대신들이. 그래서 천황을 처벌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좀 한해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반일 정신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교훈을 삼자는 거예요. 힘이 없는 민족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는 민족, 힘이 있는 국가, 힘이 있는 신앙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제히 종교정책, 그러니까 통치정책, 종교정책으로 거부했습니다. 동아기독교는 황국 식민화예요. 황국, 천황, 일본을 가리켜 황국이라 했어요. 천황의 나라, 이게 황국이에요. 여러분, 국민학교, 그게 뭔가 하면은 황국 신민을 만드는 것이 국민학교예요. 그거 몰랐을 거예요. 국민학교, 황국 신민화 교육, 그게 국민학교예요. 그게 1941년도에 만든 겁니다. 동아기독교는 이 한국 신민화의 정신적 개종. 자, 창씨개명은 법적인 개종이에요. 창씨개명. 일본인 이름으로 다 바꾸는 것. 여기 예심청구서에도 나왔지만은 이분들 이름이 다 창씨개명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기 어려운 것이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를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외국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영어, 일본어, 한자. 특히 한자를 잘 알아야 돼요. 한자 모르면 이 역사 연구할 수 없어요. 저는 한자를 알기 때문에 일본어도 알고 영어도 알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뭐 많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 일본어 능통하고 영어 능통하고 그 다음에 한자 능통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 연구할 수 있어요. 물론 중국어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동아기독교는 시사참배 강력 국교분리 원칙입니다. 국가는 종교의 본질을 해치면 안 됩니다. 종교의 본질을 해쳤어요. 그리고 전 지도자적으로, 전 교단적으로. 이건 우리 침례교 동아기독교의 자랑 중에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시사참배 강요 거부로 투쟁하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위한 제가 이 국가적인 청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 세미나도 하고 있어요. 국회 청원까지.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해야 돼요. 후손들이. 참 제가 참 안타까워요. 장로, 주기철 목사님, 박관진 장로, 뭐 다른 분들은 다 타교단에서는 시사참배 거부해가지고 후손들이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서운받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서고, 주기철 목사님 시사참배 거부해가지고 독립기념관 서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전주희 목사님과 32인 독립운동가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교단에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책을, 박사학위 논문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읽으면서 눈물 흘리지 않으면 이 책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 이 책 쓰면서 수도 없이 눈물 흘렸어. 추천사를 쓴 분은 민경배 교수님인데 지금 92세예요. 92세. 그분이 추천사를 써주면서 울었어. 92세인 한국 교회 사학의 최고 권위자인 것이고, 그분이 큰 느끼는 감동을 느꼈어. 그분이. 이 논문인데 제가 논문을 가능하면은 누구든지 잘 읽을 수 있도록 문체를 바꾸고 해서 내놓은 거예요. 신사참배는 한국교회의 수치와 영광이라는 양면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날은 동아기독교인의 승리의 날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날은 동아기독교의 승리의 날이라는 것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일제는 1944년 5월 10일에 동아기독교에 대하여 교단 해체령을 내렸다. 이것은 그동안 갖은 협박과 모진 고문 그리고 투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동아기독교에 대한 단말마의 최후 조치였다. 하지만 이날은 한국 개신교 역사상 유일하게 교단적으로 교회와 교인들이 한결같이 신앙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강압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동아기독교의 승리의 날이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의 창에 찔리고 그 다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것 최후의 단말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한 영광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아 기독교는 이러한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바로 이런 순교자들이 십자가 피 흘린 발자취가 우리 역사 속에서 지금 피가 내 속에 이 믿음의 영웅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 통치 종교 정책의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일제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노예 한 사람 몸값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선생이 일본 호랑이굴에 쫓아가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찬성했던 그 일본 그 국회예요. 찾아가서 그렇게 항거했습니다. 믿음의 선진 영웅 32인의 피 흘린 발자취 이후에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 사랑에 무한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피 흘린 터 위에 우리 침례교단이 서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민족이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침례교인의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길입니다. 침례교인, 이것은 곧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세상에 물든 다른 교회와 같지 않고 세상에 물든 다른 신앙을 가진 친구들과 같지 않고, 우리 종종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저 친구는요, 왜 저 친구 얘기합니까? 내 신앙 지키면 되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지 그 사람 따라서 물들겠습니까? 물들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 예전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의 길이 있어요. 제가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많은 감동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과 다윗, 그 다음에 믿음의 선조들의 쭉 역사가 내려오지만은 바울,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쭉 내려온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그 뒤를 이어 현대, 바로 근대에 바로 이 믿음의 영웅 32인, 33인의 후손이 바로 우리 침례교인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다 믿음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후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